마가복음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며 써보낸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이 잘 이해하기 어려운 문화나 단어가 있으면 일부러 해석을 달아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앞장 5장 41절에 보면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를 번역을 해줍니다. 번역하면 이런 말이라. 이 말은 이 마가복음이 달리다굼이라는 아람어,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은요 히브리어를 통용어로 쓴 게 아니라 아람어를 통용어로 썼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뒤에 그들이 썼던 아람어, 왜냐하면 종살이하면서 70년 동안 그 이후 동안 계속해서 익숙해져 버린 그 언어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여전히 사용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시대 언어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였고 히브리어는 학자들의 언어였습니다. 그리고 헬라어가 통용 언어로 또 함께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인데 로마인들은 이 말을 모르니까 여기다가 번역까지 달아주는 거예요.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까지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유대인한테 쓴 게 아니라는 게 증명되죠. 외국인한테 썼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유대인이 아닌, 그러니까 유대 문화와 언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글, 그게 마가복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마가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냐 하면 바울 서신들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서 로마와 그리고 헬라와 아시아 지역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 소식을 이미 쫙 전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도대체 이 땅에 계실 때 뭘 하셨는지 좀 상세하게 알고 싶다. 이런 이들을 위해서 지금 이 마가복음을 써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 그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이런 일을 하셨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면서 그걸 상세하게 기록해 준 내용이 마가복음이다라는 말이에요. 복음서가 그렇게 기록되어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을 보는데요. 1장부터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마치 대답을 하듯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은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데 1장부터 쭉 훑어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열병, 나병, 중풍병, 혈루증 이 모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광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고 하는 역사가 1장부터 5장까지 쭉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예수님이 행하신 이 일들을요 분류를 좀 해보면 귀신을 쫓아내고 이건 영계의 사역이죠. 그리고 열병, 나병, 중풍병, 혈루병 이건 전부 다 인간의 육체를 고치신 치유의 사역이죠.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일 이건 자연을 통치하시는 사역이죠.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는 것 생명 역사, 생명 사역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역들을 마가가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그분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 영계에도 인간의 질병에도 그리고 자연에도 그리고 생명까지 죽음까지도 뛰어넘게 하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향력 범위 안에 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에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 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1장부터 5장까지만 잘 읽어봐도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구나, 단순한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미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죠. 마가는 지금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하나의 질문을 계속해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거.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네. 이 도대체 그분이 누구신가라는 마음을 계속해서 가지고 이 글을 읽어갈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6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고향으로 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12명의 무리를 이끌고 한 부대가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야기했겠죠? 저 예수 아니야? 그렇죠. 고향 사람들이니까 고향 친구, 그다음에 교양 어르신,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30세 청년을 보고 대번 알아보는 거죠. 저 예수 아니야? 마리아 아들, 그게 예수 아니야? 대번 알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줄줄이 달고 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은 그냥 그곳에 나사렛에 있을 때 그냥 한낱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고 결국 목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될 만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라났던 친구들도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동네 친구들은 이미 알고 있죠. 제가 도대체 저 뭐야? 왜 무리들 제자들이 이끌고 다녀? 아니 지가 무슨 랍비야? 교육받은 적도 없는 주제에 무슨 랍비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출생도 압니다. 마리아가 낳은 아들이요, 그의 밑으로도 동생이 줄줄이 있다라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수가 와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그 강론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와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도 회당에서 말씀 강론을 할 수는 있었어요.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하십시오.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에서 바울에게 그렇게 말할 때 바울이 손들고 말씀을 전했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 기록되죠. 그렇게 누구든지 말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깊이 있는 지식과 엄청난 통찰력이, 그리고 전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권위 있게 자기에게 쏟아부어지는 걸 사람들이 듣고 느끼는 거죠. 이거 뭐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에게 혼란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아는 예수와 지금 저 설교하고 있는 예수가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면서 봐왔던 예수하고 지금 저기 설교하고 있는 예수가 너무 차이가 나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능력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서로 수근수근거리면서 이 충격을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 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그의 가르침, 또 하나는 그의 권능, 그러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권능이죠. 가르침과 권능, 이 두 가지가 너무 놀랍게 와닿는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내 친구는 랍비에게 교육받은 적도 없는데, 내가 다 아는데 30년을 같이 살았으니 모를 리가 없죠. 제일 못 믿는 사람은 아마 예수님의 친구들 아니었을까요? 일명 딱지치기 하고 놀았던, 구슬치기 하고 같이 놀았던 친구들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뭐야? 라는 거. 게다가 거기 성경에 보면 그의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말을 놓고 보면 그 권능을 그들이 직접 목도했다는 이야기죠. 권능의 역사를 직접 본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들이 낫고 그가 기도해주면 막 낫고 치유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죠. 너무너무 이건 설명 불가, 이건 뭐 거짓말이라고 말도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자기 앞에 일어나니까 전부 다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냥 머릿속을 계속 물음표밖에는 떠다니는 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예수님의 사역을 놓고서 그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주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아는 예수를 아는데, 자기를 아는 예수, 자기가 아는 같이 함께 자란 예수를 내가 아는데 걔는 그냥 평범한 애인데 이걸 너무 잘 아니까요, 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마을 가버나움이나 다른 모든 곳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말씀을 전했고 치유의 역사,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마다 일어났던 그 마을의 특징이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자들이 허다하게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가 많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보고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씀도 듣고 기적도 봤는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안다는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데 바로 그 생각이 그들의 발목을 잡아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생각했겠죠. 예수? 그는 별것 아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는 일생을 목수로 살아왔고 목수일 수밖에 없는 존재, 선지자나 제사장 절대 아니야. 그리고 그의 동생들도 지금 우리 옆에 있잖아. 봐,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다 우리와 함께 있잖아. 그 형제들도, 예수님의 형제들도 다 한 마을에 살았을 테니까요. 쳐다보면서 자기 형 예수를 보면서 이게 뭐지? 아마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이 옛날에 예수님을 알았고 함께 자랐다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계속해서 숨겨왔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조용히 목수일 하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감추어 오셨을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육신하셔서 이 마리아의 아빠 없이, 남자 없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만 태어난 그런 기적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분이 30년간 그냥 보통 평범한 일상으로 잠잠히 계셨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분의 이 겸손이 그가 부정당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 속에 계셨고 목수 일을 하셨고 인간 동생들을 가졌다는 사실, 그건 때가 되기까지 자신을 숨기셨을 뿐이지 메시아가 아니라는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향 사람들처럼요, 우리의 논리적인 이유가 서 있는데 거기에 말씀이 부딪히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논리를 꺾고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말씀이 부딪히면 말씀을 튕겨냅니까? 우리는 후자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내가 생각하는 논리, 내가 판단하는 그 근거, 이거를 우리는 잘 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할 때만 받아주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우리와 예수님의 고향 사람은 사실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했는데 왜 기도를 안 들어주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듣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게 분명해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이야말로 고향 사람과 똑같은 논리 아닐까요? 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면 100% 다 들어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해 줄 수도 있지만 응답 안 하고 노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무응답이 응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이미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강압적으로 그 대답을 내놓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고쳐라. 날 고쳐라. 내 어려움을 해결해라. 내 앞에 있는 문제 이거 다 해결해라. 그래야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윽박지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고 보면 요즘 쓰이는 말로 답정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해.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대답하든 상관없이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하는 상관없어. 내가 마음속에 정한 이유는 이미 정해져 있어 라고 그 생각으로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무엇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에 예수님 고향 마을의 사람들은 답이 정해져 있어요. 걔는 예수야. 뭐 말씀이 얼마나 뛰어나든
무슨 기적의 권능을 행하든 상관없어. 걔는 그냥 예수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마을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은 전부 다 답정너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는 사람, 목수의 아들, 그저 목수일 뿐. 감히 랍비 흉내를 내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녀? 야, 꼴사납다 야. 회당에서 뭔가 아는 척 떠들어대는 너의 거짓된 모습이 너무 꼴사납다. 나는 네가 어릴 때 무슨 일을 하고 지냈는지 내가 다 아는데 네가 뭐라고? 아마 이런 생각,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설교를 듣고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의 색깔이 그렇게도 천차만별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누구는 고넬료처럼 그 말씀을 듣고 누구는 이 예수님의 고향 사람처럼 말씀을 듣고 앉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듣는 자의 심령이 달라서 그 자세, 태도, 반응이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4가지 밭 중에 제대로 열매 맺는 밭은 어떤 밭입니까? 옥토밭. 4종류의 밭 중에 하나입니다. 4분의 1만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말은 4분의 3은 실패작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고 믿고 순종하는 일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가람 교회라는 밭에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씨를 뿌리는데 그 뿌려진 씨앗이 열매 맺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 많은 사람이 아니라 4분의 1일 수 있다는 거예요. 수학적인 4분의 1이 아니라 그냥 여기 4종류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밭처럼 튕겨내면서 혀를 차면서 다리를 꼬고 앉아서 팔짱을 끼고 흥피치 하면서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그 말씀이 오 하고 들었다가 또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걱정에 사로잡혀서 금방 은혜는 없어지는 사람, 누군가는 걱정과 근심에 자기 문제에 찌들어서 그래 말씀은 좋아 근데 내 문제는 하면서 상처가 그를 지배해서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어렵거나 틀려서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사실 우리를 가로막는 내 안에 또 내 밖에 유혹의 요소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 가름막 허들을 넘어가지 못해서 하나님께 닿지 못하고 그 전에 다 주저앉아 버리고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이요, 나는 너를 알아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오히려 주저앉아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분명코 그 허들을 적어도 남들보다 한두 개는 더 뛰어넘은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 되게 중요하다고 마음에 두고 나오시라고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나오는 숫자는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쫓아내도 여기 올 사람들입니까? 할 일이 절대 없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여기 금요 기도회에 나올 정도면요, 무슨 일이 있고 피곤하기도 하고 집안 일도 있고 뭐 TV 볼 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있고 있지만 그거 다 내려놓고 오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결단이 승리한 사람들이 여기 나오는 겁니다. 문제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문제의 허들을 만나지만 집안일, 친구 만날 일, 아니면 TV 볼 일, 아니면 내 피곤하니까 좀 쉴 일, 그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내게 있지만 그 허들을 뛰어넘고서야 여기 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 온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안 왔을까요? 여러분보다 일이 너무너무 많아서 안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 허들을 스스로 그냥 뛰어넘을 생각을 안 하고 주저앉아 버렸기 때문에 못 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정말 오고 싶어도 이 시간에 직장에서 일해야 하는 어떤 분들이 있잖아요. 밤 시간 뭐 3교대를 한다든 이런 분들은 당연히 올 수가 없죠. 그런 분들은 마음이 간절해도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이니까. 그러나 제가 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올 수 없어서 안 오는 게 아니라 그 허들을 뛰어넘을 마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못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말씀 드렸어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주일에만 나오는 성도를 중직자로 뽑지 마십시오라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장로 뽑을 때 누구 뽑지? 여러분 그냥 1차 기준으로요. 주일만 나오거든 그냥 패스하십시오. 제가 왜 패스하라고 그러냐면 그분은 신앙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일 밖에 못 나온다면 그분이 장로가 되어도 주일 밖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면 주일은 뭐예요? 성도들이 예배하고 무슨 행사도 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준비된 잔치 자리가 주일이에요. 그럼 잔치하려면 준비는 언제 해요? 그 전에 해야죠. 그 전에 다 해야 됩니다. 그거 누가 해요? 그 일꾼이 해야 됩니다. 그 일꾼이 누굽니까? 그게 바로 중직자들이에요. 그분들이 하셔야 돼요. 뭐 목회자들이 같이 하지만 중직자들이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는 전혀 마음이 없고, 그러니까 밥상 차리는 데는 아무 관심이 없고, 밥하든지 뭐 김치를 담든지 나물을 삶든지 아무 관심 없고, 주일날 와서 숟가락만 딱 들고 와서 앉아서 딱 먹기만 하겠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냥 손님일 뿐이고 그 사람들은 일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뽑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뽑아줘도 일 못합니다. 왜? 이미 그분들은 주일만 가면 된다는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목회자 그것 때문에 뽑아놓은 거 아니야? 걔들이 준비하고 우리는 가서 밥만 먹으면 되지 뭐 라고 이미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세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에 지금 직장에 매여 있는 3교대 일 뭐 일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예외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평소에 신앙이 진짜 신앙이지 선거 앞두고 새벽 예배 나오고 선거 앞두고 금요기도에 나오고 그건 진짜 신앙 아니에요. 표 얻기 위한 작전일 뿐이고 평소에 잘하는 신앙 그걸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누구에게 맡겨도 되는가를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평상시에 잘하는 헌신도와 충성도가 평상시에 항상 살아있는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뭐가 된 줄 알아요? 안 그러면 그냥 짐이 됩니다. 짐이. 일꾼이 아니라 짐이 될 수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제가 예전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별로 못 느낄 겁니다. 뭐 장로가 뭐 10명이든 20명이든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 없을 거예요. 있으면 없든 뭐 많으면 좋지 뭐 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에게는 그 하나하나가 다 숙제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숙제예요. 그냥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챙겨드려야 되고 다 배치해야 되고 다 가이드해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일을 안 해. 근데 일을 뺏을 수는 없어. 왜? 직함이 있으니까. 그분 뺏을 수도 없는데 일도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쳐다보는 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저 자리를 뺏을 수도 없고 일도 안 하고 누구 시키지도 않고 저거 어떻게 해? 골치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는 완장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30년쯤 다녔으면 장로 돼야지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뭐 계급장 달아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장로가 되는 건 일하라고 세우는 거예요. 일 안 할 거면 세우지 마세요. 일 안 할 거면 세우지 마세요. 일 안 하는데 세워져 있으면 꼭 문제 일으킵니다. 그 사람 장담하건대 진짜 문제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늘 제가 말하죠. 평상시 신앙과 헌신도의 자세가 좋은 분들을 눈여겨보셨다가 선거하는 날에 잘 뽑아주십시오. 그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일꾼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일에 마음을 두십시오. 평상시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평상시의 헌신과 충성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뭐 이야기하다 이쪽이 또 너무 강조되어 버려가지고
조금 민망스럽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우리 안에도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는 고향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 잘 안다, 나 다 안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신앙이 들어오지 않고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예수님을 껍데기로만 알았을 뿐 진짜 예수님의 본질은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쟤 나랑 같이 컸는데, 요셉의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야곱의 형인데, 야고보의 형인데 알아요. 그건 알아요. 근데 그분이 진짜 본질이 누구신가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거죠. 안다고 말하는 그 지식이 오히려 진짜 알아야 할 보석 같은 사실을 간과하게 만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한 동네에 살았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가 성지순례, 그분이 2000년 전에 살았다라고 하는 그 흔적만 가지고도 그 수백만 원을 내고 우리가 그 찾아가서 그거 한번 보려고, 남의 동네 한번 쳐다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수백만 원 들여가지고 가는데, 그분과 한 동네에 같이 살았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그 일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오히려 믿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가 되어버렸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차라리 예수님과 한 동네 살지 말고 나사렛 살지 말고 가버나움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유대인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자주 합니다. 아마 제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요, 예수님 못 믿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유대의 율법과 전통과 환경과 주변인들의 눈치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게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믿기가 쉬워져 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또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고향 사람 의식, 그것을 뽑아버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의 발목을 얼마나 우리 잡는지 몰라요. 안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성경 안 읽어요. 대충 넘어가 버립니다. 옛날에도 들었던 본문이네, 설교 귀를 닫아버려요. 아직 들을 생각을 안 해버립니다. 아니, 나 같은 하버드 출신이 저 총신 출신 저 목사 이야기 내가 듣고 앉았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내 귀에 절대로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안에 이런 고향 사람 의식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하나의 은혜도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은혜는 내가 이 설교자가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토양이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옥토밭인지 길가밭인지 돌짝밭인지를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은혜를 아멘으로 빨아당기셔야 그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게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자, 여기 보면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무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아시죠? 예수님의 능력에는요, 변화가 없어요. 여전히 능력 충만하십니다. 단지 그것을 받는 자들의 마음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에 하실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불신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사하시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주님께서 인자하시게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무슨 구원 계획? 믿는 자를 통해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은요, 세상 모든 사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원하기를 원한다. 물론 다 받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옥 갈 사람이 하나도 없겠죠. 그러면 지옥을 만들 필요가 아예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두려워할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갈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이야기를 반증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택하신 모든 자는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십니까? 지구상에 존재하는 80억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택한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그들 놓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택함 받았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지 그게요, 우리의 삶 속에 확인될 수 있을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저렇게 잘 믿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진짜 맞나 보네. 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놓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 맞나 보네. 이렇게 우리는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죠. 그리고 인간은 더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티내라, 좀 티내라. 이 티낸다는 말은 좀 가식적이고 위선성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그런 말이 아니라요, 율법적이어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서 고백해라, 바로 그 말입니다. 티내라라는 말은, 여기서 제가 티내라라는 말은 삶에서 신앙을 고백해라, 그 말이에요. 숨기지 말고 만박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찬양함으로 자신이 믿는 자라는 사실과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는 사실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그게 고백이에요. 고백해라. 그 고백을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을 보고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의 개인 신앙을 교회 오는 걸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고백하셔야 합니다. 믿음은요, 고백을 통해서 성장하고 전파되어집니다. 만약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절대로 성장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파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또한 전파하는 거예요. 이걸 충실히 행하는 종이 되려면 부끄러워서 숨기는 자가 아니라, 그런 고향 사람 같은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기쁨으로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내가 기적을 나타내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신유 은사가 있는 누구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고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앙을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기적을 일으켜 주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는 사람은 고백할 것이고 아예 기대가 없는 사람은 고백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결국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아예 기대가 없는 사람, 그 믿음이 없는 거죠. 기대하는 사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보십시오. 결국 믿음은요, 자기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이미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미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은요,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 다 티가 나게 돼 있습니다. 티를 좀 내십시오. 숨기지 말고 티를 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돈 버는 삶이 아니고 살아남는 삶이 아니고 주님이 사역하실 길을 예비하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티를 내고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그래서
그 병든 자가 낫는 역사도,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이 위로받는 역사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주께로 돌아오는 그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 나를 통해, 이 부족한 나를 통해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타내는 것, 결국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이 사역하실 길을 예비하는 삶, 그게 바로 신앙인의 삶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예비하고 계십니까? 돈만 벌고 계십니까? 하나님 오실 길 전혀 예비 안 하고 계세요? 그럼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 버는 현장에서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계셔야 되고, 친구 만나는 현장에서도 주님이 사역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맨날 이렇게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입술을 통해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 그것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손 붙잡고 한번 울어주고 안아주는 것이 그게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의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 앞에서는 할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무능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마음밭이 길가밭이기 때문에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마음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리면 우리를 통해 주님은 반드시 풍성한 역사를 일으키실 겁니다. 그걸 날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서 기적을 보고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